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잘 받아 영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월은 기도의 달이었습니다. 사실 양문교회는 달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성경과 설교와 교육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은 기도의 달이었고 기도의 달을 지나서 2월인 헌신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헌신이 되어질 때 이제 3월 성숙의 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출발하는 것의 처음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박상 목사님이 기도 노트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도 노트를 작성해서 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노트에 기록하시고 그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자칫 중언부언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들로 이렇게 돕는 역할을 기도 노트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한 번씩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헌신의 달입니다. 기도 응답을 믿는 우리는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헌신의 달로 2월을 정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우리가 기도 응답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면 교회 회복을 위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을 적어도 하나씩 정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사자굴에 시험을 만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어디에서 다니엘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자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과 헌신이겠구나 생각이 되어서 2월달은 헌신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의 사전적 정의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충성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헌신에 대한 복음입니다. 은혜가 없는 헌신은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도, 기도, 봉사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졌으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한 분들이 행하시는 봉사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행하는 봉사를 말씀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분들의 봉사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봉사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봉사를 꺼리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봉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봉사가 부담으로 끝난다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담이 기도 제목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은혜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 어떠한 핍박이 와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그들은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면 이제 여기까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저는 조금 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습니다. 바울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은혜로 충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바울에게 가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참된 은혜를 받으면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낮추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면이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지금 나열하고 있는 내용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작은 신호라도 있다면 우리는 한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작은 신호에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가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그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능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예배 가운데 사모하며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복들을 반드시 받아서 한 주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2절에서 4절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즉 현장과 교회를 세우는 헌신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분들이 몇몇, 아니 각자가 자신만이라도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과 교회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장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장이 끊어지는 듯 성령의 애통을 느끼며 회개할 수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현장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현장에 복 주심을 믿는 분일수록 현장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우리는 책임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도는 5절에서 8절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과 같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으라,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부흥을 고민합니다. 인간이 제가 이제 교회의 부흥을 고민한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도 저분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려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 제 주권을 내어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당면의 문제나 그 문제를 향한 제 생각들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됩니까? 저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요, 그러면 부흥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요, 그러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을 쫓으라 해서 구름기둥만 쫓아가면 그 안에서 홍해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말렉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복잡한 생각들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9절에서 11절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 말씀과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현장과 교회에 드러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심으로, 치유하심으로, 회복하심으로, 부흥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방주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방주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방주와 관련된 우스운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오로지 고양이만 가득한 방주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림을 그린 작가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만 가득한 새로운 세상이 임하길 바라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보면 보통 스쳐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이 그림이 제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이 계속 제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또 방주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어땠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온갖 동물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크다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보다 방주 안에 있는 동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역한 우물 냄새로 숨쉬기도 어려운 곳이 방주 안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동물들의 대소변을 정리하는 일과 그들에게 먹이 주는 일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방주 안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만 가득한 방주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방주의 상황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양이는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독립적이어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찾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애교를 잘 부려서 때때로 방주 안의 신음들을 애교로 녹였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방주를 그린 작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가득한 곳을 구원의 방주의 풍경으로 그린 것입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 가득한 곳이 방주라면 그 방주는 천국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셨다면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말썽 피우고 시끄럽고 제약의 냄새가 역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방주와 같은 풍경입니다. 시끄럽고 역한 냄새의 동문이 가득한 방주의 풍경과 같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약의 냄새가 여전한 곳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그 동물들만 모여 있다면 방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 뜻은 안식입니다. 노아는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 안의 어지러움에 질서를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방주의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노아와 같이 교회 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섬기며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노아를 쫓아서 그의 식구들과 같이 우리의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우리의 현장을 구원의 방주로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분들이 현장과 교회에 없다면 그것은 구원의 방주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동물들에게 자신의 삶을 맞추어 생활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게는 이 부분이 큰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제 수준으로 임하셔서 저를 상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개념이 다른 분들과 대화하는 일은 저에게 좀 어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준 자체가 다른 제게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저와 함께 주셨습니다. 늘 원망, 불평하고 죄악의 냄새가 가득한 제게 오셔서 제 죄악을 씻기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이러한 저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야말로 참 사랑이며 참 헌신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는 너무도 다른 수준의 지성과 매력과 존귀함을 가지신 분이 저와 함께 해주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지도해 주십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제게 이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미련한지 이러한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엉뚱한 구원을 탐닉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동행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헌신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쫓아 그 헌신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즉 노아의 식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헌신을 나누어 주는 자로 현장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뜻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죄악의 역한 냄새가 진동하고 무지하여 늘 칭얼대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한 영혼을 향한 지고한 사랑으로 그 영혼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감동을 주는 자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 헌신의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요, 평안북도 정주에 머슴살이 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총기가 있고 동작이 빠릇빠릇하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요, 주인의 요광을 깨끗하게 씻어서 햇빛에 말리고 다시 방 안에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이 이 청년을 머슴으로만 두기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숭실대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공부를 마친 청년은 고향으로 내려와 오산 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산정영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장로님께 묻습니다. 머슴살이 하다가 어떻게 학교에 가고 선생님이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까?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주인의 요광을 씻는 정성을 보이십시오. 요광 닦으라 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어쩌면 말이 통하지 않는 이웃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존귀히 대하여 그 사람에게 지고한 사랑으로 감동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현장과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양의 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낮추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헌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양이만 가득한 곳은 교회가 아니다, 방주가 아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주가 어떠한 곳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주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곳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노아의 식구들로 보냄 받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서 낮아지고 지고한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감동시키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현장과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뭔가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현장 가운데 영혼들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목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생각들을 씻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나가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얼굴 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현장에서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기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같이 방주 아래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을 채워주시다. 아버지 그때 곳에서 아버지 예수의 향기와 편지가 될 때 조금도 부족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보아가 무엇인지 우리 눈에 비리를 벗겨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사 그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 감동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나아가 그들을 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다 아버지 증거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일일이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나아가는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들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